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내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하라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그에게 부탁하여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알리며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걸어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더서 13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오늘 4장에 있거든요. 이 4장을 이해하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침묵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 중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구원의 책입니다. 근데 구원을 반대는 멸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멸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인생이 행복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평생 시달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스느에,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이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포로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로 들어가거든요. 70이라는 의미가 뭘까? 70은요,
그 숫자로 얘기하면 7입니다. 7. 7은 뭐냐면요. 완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 7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완전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멸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죄로 시작해가지고 멸망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포로가 뭘까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포로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내셨거든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이 회복되는 걸 원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아니면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언뜻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만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죠? 하만은요, 악한 사단의 그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진멸하는 일을 하도록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나서냐면 모르드게가 나서고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멸망과 진멸에서 나오게 되느냐? 한 사람 모르드게의 언약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드게의 언약신앙. 그러면요, 극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제가 어제 아침에 중국에 있는 우리 제자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야, 이 중국이요. 예? 아니, 불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전혀 손대지 않는데요. 기독교인을 향하여 핍박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선교사들이 다 처방됐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는 남아 있었냐면, 우리 한국 교포를 위한 교회는 놔뒀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관련된 교회를 손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그 법이 나왔는데 이제까지는 종교성에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누가 이제는 주관하냐면 공산당에서 직접 이 교회 관련 일을 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너무 많고요. 또 그래도 그 한글 학교를 통해서 뭔가 좀 일을 한 게 있었거든요. 교회들이. 근데 한글 학교에도 물론 중국 부모를 둔 아이들은 못 와요. 그냥 한 부모. 그러니까 한쪽이 중국, 한쪽이 한국. 이런 경우는 허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이제 막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학교가 그냥 문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아주 구석구석에 그 감시망이 대단하잖아요, 중국이요. 우리나라 뭐 CCTV 저리 가랍니다. 그냥 움직이는 그 자체로 그대로 신분이 나타나요. 얼마나 그 정밀하게 감시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마치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갖다가 막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그러다가 씨를 말려야 되겠다. 아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없애기 위한 계획을 짭니다. 왕의 재가도 얻었어요. 이제는 대학살에 대한 날짜도 결정됐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다가 그걸 선포해 버렸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하만이 한 게 뭐냐? 모르드게 한 게 뭐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죄를 되짚어 썼어요. 죄는 뭐죠? 우리 인생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다름없습니다. 옷을 찢어요? 이건 뭐냐면 회개할 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부터 찢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회개 문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가장 빠르게요.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길이 뭘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보잖아요. 자녀가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요. 그 부모 앞에 눈물로 매달리면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를 용서합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애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 키울 때 보면, 나는 이게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 울고 매달리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좀 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다인들에게 쫙 퍼져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죽게 됐으니까요. 전 유대인들이 모르드게 그 시작을 해가지고 다 엎드렸어요. 울부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성에서 일어난 이 소식을 궁궐에서는 모르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느끼고 내시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모르드게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네가 지금 이 유다인들을 구하라. 너에게 지금 그 중요한 일을 바로 구원하는 일이다.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왕궁의 규례겠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가 이 상황에서 너 자신을 피하려고 하면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하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네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많이 갖고 있다. 예, 하나님은요, 이 A의 길을 준비하셨다가 이게 막히잖아요. B의 길도 있고 C의 길도 있어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손이 두 개입니다. 그죠? 이거 잡으면 요거 하나 남아요. 요거 잡으면 이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둑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수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한한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무한합니다. 왜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만나든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쫙 엎드려 가지고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조상의 죄까지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와요. 그 조상들의 죄까지 다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원죄를 또 얘기하고 우리 자범죄를 얘기하고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죄까지 다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한마디. 하나님이 네가 안 하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밖에 없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한 사람 이 에스더를 이제까지 키웠거든요. 고아입니다. 고아. 에스더는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촌 오빠가 이 어린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잘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무엇으로 키웠을까요? 사랑으로 키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키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 또 어린아이를 돌보는 우리 후대 사역자들,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육적으로도 잘 키워야 되고, 또 환경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손녀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너무 완벽하게 정말 애를 키워주는구나. 뭐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보고해요. 계획부터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을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서 보내요. 거기 안 가도요. 애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안심하죠. 애를 보내놓고. 그런데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저께 신문에 나왔죠. 어린이집에서 애가 뭘 잘못 먹고요. 거기서 죽었어요. 이 호흡이, 호흡이 끊어져가지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비밀이 어린아이에게 심겨질 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여자 에스더를 그 조카를 갖다가 영적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한 건 뭐냐면요. 언약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에스더를 키운 배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뭘까요?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누리고 그 비밀에 기초해서 내가 살아났고요. 그 비밀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육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한 길, 마귀의 일을 멸한 그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요. 한 가지 일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해요. 왜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딱 4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선교. 그 4가지가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귀중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똑같아요. 이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 비밀로 키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요? 이 4가지로 키워야 돼요. 빈틈없어야 됩니다. 그거에 있어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키워놔야지만 이 악한, 이 음란한 이 세대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영적인 비밀, 언약, 그리고 에스더를 키운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보물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누릴 때 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깡통들이에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런 악한 자들을 다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 그 모든 그 그룹은 다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이 언약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삶의 방법을 주시오며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세계 선교에 분명한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중국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을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우리 정치보고마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6월 3일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알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을 정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파라 미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선교 프로젝트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붙잡고 에스더의 헌신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